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제 우리가 26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히신 후에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귀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일을 망치지 말아라. 이게 이들이 나를 잡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시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결국 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는, 즉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단을 보내서 다 이 모든 상황을 제압하실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권리와 힘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또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자기 혈기를 다해 예수님을 자기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했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런 열정과 고백들은 사실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한다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먼저 첫 번째 재판의 장면이 나오죠. 그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이들에게는 침묵하셨지만, 그래서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는 맞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고요. 이 모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무리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 바꿔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온 전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 멀찍이서 도망가다가 마음을 돌이켜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소에 멀찌감치와 보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 주변에 있는 여자 하인, 주변 사람들 이런 세 번의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까지 하고 났을 때 결국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닭이 울리는 상황, 그 닭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자기의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언해 준 것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였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과연 이 아무런 박해가 없을 때,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다른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 울음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울며 통곡하게 만드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7번째, 근데 27번째도 두 번으로 나눠서 27-1의 시간이고요. 오늘도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5-1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량은 27장을 두 구수로 나눠서 오늘은 전반부 27장의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 새벽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음과 평안이 된대 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27장의 전반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27장의 전반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겨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와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명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물 두 명이거든요. 오늘 동시에 나옵니다.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시각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시각이 뭘 의미하는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장의 전반부를 한번 내용을 함께 나눌게요. 27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전까지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는 두 번째 재판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시간을 잘 보십시오. 새벽이 되어서, 새벽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유대 민족 가운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벌여서 이들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렸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들 가운데 재판을 하고 심판을 내려도 사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정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승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이 재판을 넘기게 된 거예요. 자, 이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자살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냉혹한 처사에 대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즉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뉘우쳐서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이 예언은 예레미야를 시켜서도 하셨지만 또 스가랴 11장 13절에도 이런 비슷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이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의 신문과 그 재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나 신문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보니까 이 빌라도가 보기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을 얻을 정도의 죄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빌라도 총독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이 빌라도 총독은 무리가 무서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제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놀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빌라도도 이 예수님이 큰 죄가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좀 무죄 석방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특사로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어서 그 관례를 통해 예수님을 좀 석방시켜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악한 서기관들은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무리들이 요동할 것이 무서워서 밀란이 일어나면 또 자기에게 책임이 오니까 그런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27장 상반절 전반절이 끝나요.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황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 마태복음 27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는 이 빌라도와 또 그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27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 27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 한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게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동안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늘 곁에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모함, 과장으로 인해서 내려진 사형이라는 결론이 얼마나 터무니없었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도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잘 안 하니까 예수님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갔을 때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능력을 보여서 정말 자기가 그 원하는 메시아상, 이 군주, 강력한 이 군대를 원하는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 죄 없는 분이 사형을 언도받는 모습을 보니까 양심과 이 죄책감이 시달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과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당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3절에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뉘우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개의 뜻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스스로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회개한다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후에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회개 중에서 회는 하였어요. 즉 후회는 했을지 몰라도 그 뒤에는 개하여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어요. 유다는 자신이 실수하여 예수를 팔았고 이제 다시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청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어법으로 답변해 줍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팔아넘긴 건 가룟 유다 너이니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너 가룟 유다에게 있다고 냉혹하게 그 모든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습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다가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건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와 실책에 대해 과도한 책임과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듯한 존재와 상태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이고 호도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엄청난 이름을 알았을 때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 속에만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팔아 넘겼기 때문에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제자였나?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그저 도망가고 부인만 했기 때문에 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었나? 라는 사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3년의 동고동락의 시간이 무색하게 다같이 일시에 도망쳐버렸던 다른 모든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배신자들이요 용서받지 못할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짐을 스스로 지어 해결하려고 하였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놓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도전이 있는 일들과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그만 하나님의 반대편의 일들을 선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과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첫 출발은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없는 거라고 없는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회개를 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임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동족인 유대민족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또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법정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릴 권한도 그것을 집행할 권한도 없었어요. 죄수에게 형량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겼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때 파견을 받은 유대의 5번째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을 유대에서 다스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매주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십자가 고난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고난의 생애라는 것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영접받고 풍요와 재물의 복을 내려주시는 숭배의 대상으로 오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과 수모를 다 받으셨고 세상 임금에게 죽임을 당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하고 고난을 주었던 대표 주자 본디오 빌라도는 한 개인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와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대표 인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본디오 빌라도가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과 심판관으로 예수님의 유죄와 무죄를 선포하는 권세를 가진 총독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자의 대표인으로 쓰임받았던 것뿐입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무죄를 이야기한 사람이기도 해요. 석방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의 아내를 통해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대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어요. 결국 그도 사람과 무리가 무서워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여 결국 의로운 판단을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하기를 종용합니다. 총독은 무리의 분노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시금 질문을 하고 격양된 무리의 정해진 답만을 듣고 있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빌라도의 상황에 우리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수 군중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해서 비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말이죠. 그러나 먼 훗날을 지나고 보면 양심의 편에 진리의 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답게 평가된다는 걸 우리는 지나온 많은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괴롭고 고민되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론 인생의 여러 순간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점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그러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17장 전반부를 통해 살펴볼 사건은 바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조롱과 폭력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의 반역을 꾀했게 하는 명목의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로마 군병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 당시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붉은색 옷을 상징하는 이 흉포를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 호를 상징하는 갈대 줄기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왕 앞에서 해야 할 행동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이라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을 끝내고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당시 지팡이로 사용할 정도로 약하지 않은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격을 당해 가시의 머리가 찍혀 아마 피를 흘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후에 한밤중에 체포되고 이른 아침 새벽에 조롱을 당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체의 조롱과 멸시와 폭력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겪을 수모와 조롱과 박해와 폭력 가운데 노출되시고 그것을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당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심지어 자기의 잘못이 아닌 오늘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 대신 당해주셨던 대속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며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악인의 핍박을 받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모욕과 폭력을 참으신 걸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조롱, 비참함, 괴로움 등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모든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아멘. 언제?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은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프로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번역된 단어는 이른 아침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었는 반면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이 고난을 받았던 시점이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였던 그때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때였던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둠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밤 같을 때가 있죠. 시편 시인의 고백을 빌면 그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을 빌리자면 그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무리 어두움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총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때라는 걸 믿는 자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밤이 깊은 것 같을 때일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올 여명과 새벽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고 자기에게 오시는 모든 모함과 괴로움과 폭력과 조롱을 참아내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도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직접 당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평화와 오늘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대신 고난받고 아픔 당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예수님은 고난받고 아픔과 죽음이 가까우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의 구원의 때가 완성되는 여명이 밝아오는 때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 보여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것 같아도 곧 우리에게 소망과 또 생명을 주실 그 주님의 새벽, 주님의 여명이 다가옴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